주님 뵙는 그날이 그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어지며 분명한 신앙의 방향과 목표와 저희들의 신앙의 정말 자세를 새롭게 정리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나 소중한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희들의 성경 66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또 우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믿음의 심령이 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달려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신앙 또 저희들의 모든 그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정리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고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뜻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사장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종업원이 사장님의 계획을 잘 알고 뜻을 알고 그러면은 그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기가 참 좋은데 종업원은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참 같이 일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은 최고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알기를 원치 않아요. 이러면 안 되죠. 나 계시 그런 거 무서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산다 그러면, 아니면 자기 생각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사나 보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런 것보다 우리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어지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인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일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19절에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한테 내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도 기록하지만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앞으로 진행할 일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그거를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냔 말이에요. 너희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 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 그랬는데 제가 그거 설명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to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면 to 이 원래 그리고 to의 to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나라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kings라고 되어 있다. kings 이 알콘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kings 이 왕들이란 뜻 왕들로 삼았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왕으로 지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왕권을 잃어버렸었던 것을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나라와 제사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구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거 지금 주님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이 6절 끝에 나온단 말이에요. 6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has made us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왕권을 잃었었어요. 뭐 때문에 잃었어요? 죄 때문에 잃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미 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되면은 우리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을 받고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왕권과 우리의 제사장권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많이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 지금 1장 3절에 지키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서 질병 예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다 고치시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모든 천지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이게 뭐냐면 이 자연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먼 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눈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왕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에요. 왕은요 지배하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정말 그런 예수님의 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바람 난다는 게 신이 신신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바람 정말 성령의 신바람이 우리들에게
막 그냥 충만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렇게 왕권을 회복한 자에게는 감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손상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피해를 당하고 사느냐? 정말 이제 그거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몰라가지고 그 왕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걸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이지만 마지막에 위치해 가지고서 모든 성경을 정리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계시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또 아주 분석적으로 또 아주 계시적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한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서론과 같은 책이에요. 서론과 같은 책이지만 이 책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정말 거의 한 5일 동안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냥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봤단 말이에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에 있는 그 뜻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때에 와, 정말 이 한 말씀에 모든 복음이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 오늘 9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주님마저도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 형제 자매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인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백인들이나 흑인들을 보면 좀 딴 사람들 같고 좀 그런 한국 사람만 좀 이렇게 형제 같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유 너무 다 이렇게 형제구나 이런 게 이렇게 확실히 깨달아져 가지고, 요즘 어제도 우리가 회복 축제 모임으로 거의 다 백인 이제 미국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거리감이 안 느껴져요. 다 내 자매 같고 내 형제고, 예. 그 얼마나 그냥 그 사람들도 그걸 느끼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되고 다 자매돼서 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좀 인종이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다 내 살부치 같고 피부치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이 극복되어지며 이렇게 all nations, 모든 그런 다른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훈련이 된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깊어지고, 예,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기쁨이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훨씬 넓은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구하는 방향을 좀 불편하더라도 꼭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요한이 나는 너의 형제요 이 말씀에서 야 정말 우리는 모두가 형제 되어야 되겠다.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정말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 지금 사도 요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또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정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이 없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영광에 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하나님이 왜 동참하게 하느냐?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이런 고난에 나는 고난은 싫어. 그러면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면 굶어 죽어야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예, 이 똑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기 싫으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그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괜히 고난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과 그런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렇게 변화받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진도 주시고 우리에게 엘니뇨도 주시고 우리에게 9/11도 주시고 이런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이분이 반모라는 섬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분은 지금 반모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이 미국에 온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게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이 인생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인생이 딴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온 게 자녀들 교육 잘 시키라고 왔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나 보다. 아니면은 뭐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나 존경받으라고.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 미국까지 우리를 오게 하시고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깨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비즈니스를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 채 웨이스트 타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했다는 것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 주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동일하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요. 전파를 온 세상에 다 보내는데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안테나 있는 집만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에게만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자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게 안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말씀이세요. 이름까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다 깨달아지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는 말씀하시고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건 사도 요한이니까 그렇지, 그건 모세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이러한 계시의 내용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얼마나 더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지겠느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책이 되게끔도 해주셨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그 주신 그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러한 음성이 우리도 다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7교회라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7교회는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그리고 원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된 자,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7은 완전수입니다. 지금 이 책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내 뜻을 알게 좀 도와줘라, 이 얘기예요.
저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내 뜻을 받지를 못하니 성령에 충만한 너에게 내가 이 말을 주니 너는 이 말을 다 기록해가지고 7 교회에 보내라. 모든 성도들이 이 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우리는 직접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기록된 음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적인 감동으로 이 말씀은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요한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깨달음이 올 거란 말이에요.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7 금촛대가 보였어요. 그랬는데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촛대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촛대는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촛대는 교회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의 보좌에게만 앉아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소부지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라고 써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은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촛대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는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냐. 주님은 지금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들 사이에 계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사이드 러브다, 너무 짝사랑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신부들인 우리인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 우리 옆에 내 안에 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에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 I am with you always. 근데 우리 주님은 I wanna be in you. 그냥 우리 옆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시는. 문을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주님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탁 띠고 있다는 것은 어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왕 중에 왕 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왕일의 금으로 이렇게 하죠.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어떤 주님의 신적인 성결성, 흰색은 성결함을 의미하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의 어떤 그 눈의 그 신적인 통찰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아주 든든한 것이죠.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놋은 또한 놋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주로서의 주님.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위엄과 권위의 예수님의 그런 음성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7 별은 20절에 보면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근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라는 엥겔로스라는 그리거인데 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의 그 메신저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자는 메신저.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종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사자다,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여기 교회의 사자는 주의 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비밀, 내가 본 것은 바로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교회니라.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비밀이라는 게 뭔가요? 지금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별을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만큼 주님이 7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그 뜻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7별,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좌우의 날선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니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is everything. 어느 교회인가 오직 주님 이렇게 크게 돌에다 써놨더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있으면 온 우주를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한 분, 이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이요 처음이다. 또 산자라, 우리 주님은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 심판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시면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의 비밀과 7금촛대에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이 임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7금촛대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7별은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런데 그 메신저가 어떠한 메신저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성도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별들이 이제 상태를 쭉 보여줍니다. 이 타락한 주의 메신저들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은 어떠한 종들이 되어야 되며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성도들에게는 메신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메신저, 이게 사자입니다. 이 사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사자의 역할은 너무나 축복받는 거예요. 별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님이 이 메신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만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목자의 직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목자가 될 테다. 나도 언젠가는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전하는 그 목자, 그게 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역할을 얼마나 사모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사자의 역할입니다. 이런 담임 목회자만 사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자가 사자입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그 역할을 사모해야 돼. 이거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후회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기회를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별의 역할이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지도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쉬운데 그냥 따라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실히 다 이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변화되라, 그 다음에 뭐야? 가라. 여기까지가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걸 다 해봐야 주님 닮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도자였으니까 너희도 지도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니까 너희도 목자 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이 여정을 절대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꿈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이 비밀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차될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데 뭐에 대한 장차될 일이냐면은 이 7별의 비밀과 7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7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7별은 주의 사자요, 교회의 사자, 이 주의 종들이, 메신저들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깨달음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재정비되어지는 가운데 올해 한 해는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임하며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이 계시의 내용들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의 메신저들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될, 깨달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성도요 사자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